어떤 건물을 세우는데 항상 기초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초를 만약에 빼낸다면은 그러면 그냥 건물의 벽돌 하나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제 건물 전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건물의 기초는 무엇보다 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건물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고 또 핵심 중에 핵심이고 또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 그러다가 딱 부활절 하루 지나고 그리고 부활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지요. 실은 초대교회는 입만 열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기독교가 체계화되고 이렇게 이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사순절을 지켜오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약화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계시지만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선포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사셨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가슴에 늘 살아있었던 그런 믿음의 이제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나는 매일 죽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사신다. 살아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고백되고 증거되고 누려지고 또 선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에는 사상 체계가 있고 삶의 체계가 있는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그냥 사상 체계에 그렇게 머물러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그냥 사상에서 끝나고 이게 삶으로 이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인데요. 특별히 이 부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내 삶이 되고 이 부활 신앙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매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심을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고백하며 누리게 될 때 그것이 진정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장 1절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먼저 이 복음, 이 부활의 이 복음은요, 어떤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이제 받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낸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이제 그러한 이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복음을 받아야죠.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딱 서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것이 그냥 사상 체계가 아니고 이게 삶으로, 삶의 체계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먼저는 받고 그 가운데 딱 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 그렇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이제 병이 들었거든요. 이제 얼마 이제 있으면은 이제 엄마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어른들이 니네 엄마가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이가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다니까 이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죽으면, 그러면 얼마나 이 아이에게는 슬플 뿐만 아니라 도대체 죽는 것이 뭔가.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죽는 게 뭐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근데 엄마가 참 지혜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곁에서 이제 아픈 엄마를 돌보다가 아이가 이제 거실에서 이제 잠이 든 거죠.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안방에서 이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너가 거실에서 자고 있었지. 그런데 아빠가 너를 안아가지고 너를 안방에 침대에 눕혔잖아. 너 거기서 깨어났지. 마찬가지로 죽음이란 그런 거야. 하나님이 엄마를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기셔서 그래서 거기서 다시 깨어나는 거야. 이렇게 엄마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해 주셨던 거죠. 이제 그랬더니 또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흘러서 이제 엄마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제 자리가 된 거죠. 이제 엄마가 아이들 하나하나를 놓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인사를 하는데 큰 아들한테는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이제 이렇게 인사했던 엄마가 이제 굿바이, 그냥 안녕이라고 이제 인사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큰 아들이 그러는 거죠. 엄마 왜 나한테는 다시 만나자고 안 그러냐고 이제 그랬더니 엄마가 했던 말이 너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잖니. 이제 그래서 그 큰 아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엄마의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이제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죠. 오늘 여기 15장 우리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받은 것을 끊임없이 이 복음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15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계속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요, 누가 전해줘야지만이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믿어야지 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은요, 복음을 받게 돼야 돼요. 누군가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12절에 끝에 부분에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고린도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런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관해서 의심하는 이 고린도 이 성도들에게 이제 부활에 관해서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가는 거예요. 전해줘야, 알려줘야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잖아요.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해서 했던 첫 번째 이 증거는 뭐냐면은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지금 부활에 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했던 이 첫 번째 바울이 이 부활을 가르침에 있어서 했던 말은 이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성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제 증거하고 이제 있는 거죠. 항상 우리의 신앙은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늘 우리의 신앙이 말씀대로인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면은요, 절대 잘못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가더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은 딱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 말씀에 중심해가지고 말씀 위에 이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도 첫 번째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에 증언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요, 늘 말씀 위에 서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언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는 일시에 보이셨다. 또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두 번째로 부활의 증거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부활에 수많은 증인이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12제자 또 500의 형제까지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야고보에 찾아가심으로 이 야고보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180도 이제 바뀌게 이제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는 엄청난 증인들이 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증거, 어떤 증인,
내가 본 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먼저 맞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성경대로가 먼저예요. 그리고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보이신 게 먼저가 아니고요, 성경대로가 먼저인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소개하는, 증거하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가 먼저인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에 약속하신 걸로 사실은 충분해요. 더 소개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부활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표적을 구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성경대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의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뿐만 아니라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은 확실한,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한 거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 9절부터 한번 보시면 바울이 세 번째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진짜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어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바울이 증거로, 부활의 증거로 되는 그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부활로 인해서 봐라,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았냐, 야고보가 변화되지 않았냐. 그런데 누가 뭐라 해도 나 같은 자,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자,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았냐.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거로 세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으로 충분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내게도 보이셨는데,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바로 나 같은 자가 변화됐다라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이 그냥 단순한 사상체계가 아니고 삶의 체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면은,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던 자고, 아무리 스데반이 죽을 때 눈물 한 방울 가슴에, 양심에 가책 하나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거 증거가 뭐냐? 내가 바뀌지 않았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여서 이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가 어떻게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에 관해서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받은 것을이에요. 받은 것을.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생각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요, 어느 순간 이제 믿어지는 거죠.
내가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그거를 나는 전할 뿐이에요.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활에 관해서, 이 부활은 이 기독교의 전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도 바뀌고 다 변화됐는데 나 같은 자도 변화됐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활에 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하는 그 바울의 핵심이 뭐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데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죽어갔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단순히 우리의 신앙은 무덤에 갇혀있는 사망을 이기지 못한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의 그러한 삶일 뿐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다 망한 자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스리랑카로 이제 선교를 갔을 때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 그 콜롬보 다음으로 이제 캔디라고 하는 곳에 우리 이현주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이제 오지로 이제 들어가셨지만은 이제 캔디에 이제 가 보니까 뭐 스리랑카에서 그렇게 크다는 이제 그 절에 뭐 완전히 뭐 그냥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왜 그 절이 그렇게 유명해졌는가 이제 알고 보니까 석가에 이빨이 거기 있다. 석가에 이가 거기 있다. 그래가지고요 1년에 한 번이면은 그거 한번 보여주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한번 보고 그 앞에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이빨을 보려고 1년에 한 번 딱 보여주니까 너도 나도 거기 그냥 그날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요 너도 나도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하다가 서로 그냥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냥 앞사탕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냥 매년 거기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다가 밟혀다 막 죽는 거죠. 아니 여러분 그 이빨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또 죽은 자의 이빨이, 자기도 죽어서 무덤 안에 갇혀 있는데 말이죠. 근데 죽은 자의 이빨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다 망하였을 것이고, 무엇보다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불쌍한 자일 거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이 예수님의 복음은요 사실은 기초에서 하나 쪽 빼면은요 그냥 건물 벽돌 하나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지만요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매일 이 부활의 은혜를 고백하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죠.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는 늘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이 그 부활이 누려지고 부활이 매일 고백됨을 통해서 부활이란 죽음을 정복한 거잖아요. 절망을 정복하고 사망을 정복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정복되어지고 저주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도 이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면서 오늘도 부활이 그냥 사상체계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누려지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